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모으신 이가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정결케 하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예배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자,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선포하시며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건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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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의 구원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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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며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이 세상 그 주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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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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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자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러 나아갑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며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지금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전능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주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든기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큰 것에 길을 걷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걷죠. 믿는 자에게는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요동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의 반석 아래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는 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의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도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예비하시고 불러일으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과 같았던 삶 속에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을 등지기도 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우리 그 주님이 어떤 이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이 앞에 우리의 삶을 담대히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의 반석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을 허락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선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붙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참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는 부흥에 힘쓰고 더 많은 생명을 살려 날로 성장되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경훈 담임 목사님 건강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바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예배하는 지체에 대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였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땅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군하여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소망 대신 주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2주간 이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를 우리가 알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교회를 알리는 그 물티슈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 이렇게 나눠주는 포인트에서 우리가 한 30분 내에 그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냥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거절하시더라도 여러분 너무 상처는 받지 마십시오. 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한 절 한번 따라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동 지역에서 믿음의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 그다음 성령 충만한 예배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일본 선교를 비롯해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재정을 허락하시어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섬기게 하소서.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보는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읽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귀한 주님의 백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렸으며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다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대로 그렇게 이행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 사도행전 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 1장과 2장은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의 어떤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이제 점점 사도행전 전체 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땅끝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바울의 전도 여행과 로마 선교에서 일어난 아주 역동적인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장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무대에 오른 주인공은 바로 바울과 전도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이름이 13장부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전도를 다루었다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이방 전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이제 섬을 떠나서 이제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구브로스물 빠져나와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밤빌리아에 있는 이제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아주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마가 요한으로 알려진 이 친구가 끝까지 이 전도여행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타입의 리더십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옳다, 바나바가 옳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정체되겠죠. 반면 선봉에선 바울과 같은 사람을 뒤에서 조용히 조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대에서라면 정말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 뒤처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지도자가 선포하는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도 탈락한 마가는 나중에 복음서를 집필할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을 땐 그도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훈련케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정말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한 지점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낭망하고 좌절해 버리면 그 상처와 아픔은 평생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긴 여러 가지 긴 어떤 여정 가운데 그 한 부분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영혼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러한 꼴을 못 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본인이 엄청난 헌신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량미달이에요. 웬만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도중에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좀 더 훈련되고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훗날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를 하나님께서 당금질하여 주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게 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회사나 공동체에 큰 실수를 하고 손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리더십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마가복음을 집필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만나서 바울의 사역을, 노년의 사역을 돕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세밀하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BCD 안디옥에 이른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지역에 가면 회당부터 찾아서 회당 전도를 시작으로 이제 그 지역 전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BCD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어떤 수리아 안디옥과는 전혀 다른 지역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BCD 안디옥을 성지 순례로 가본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험준한 산맥을 지나 겨우 도착한 그곳에는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불편한 곳이다. 본인들은 에어컨이 달린 최고급 버스를 빌려 다녔는데도 엉덩이가 아파 힘들 정도였는데 바울의 전도팀은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그 힘든 여정을 마친 것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넘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생물과도 같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력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결코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복음에 헌신하지 않고 우리들의 교제와 나눔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실 몸은 편하겠죠. 어디 안 가고 고생 안 해도 되고, 뭐 여름마다 아우리치로 가서 시골에 있는 교회를 돕고 도우려면 얼굴도 타죠.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니 어둠에게 잡혀먹게 되죠.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라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미랄이 하나님을 위해 떨어져 썩어지는 순간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에 바울은 이 기회를 살립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오래전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보는 거예요. 작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성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멍하니 이렇게 살다가는 사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고 그렇게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망하기 쉬운데 저도 원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원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광야의 시간이라면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조차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겪게 하셨는데 우리라고 프리패스 받고 그냥 편안하게 시작한다. 오래가지 못할걸요. 왜? 광야의 시간에 내가 축적할 수 있는 아주 영적인 그 자산들이 많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곳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패스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신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저희는 이제 이 회당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끝 무렵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그 앞에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그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곳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이라 생각해서 그 마이크를 줬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 예수님께 신성모독죄와 로마에 대한 반역죄라는 이 죄를 강제로 뒤집어씌워 죽였던 그 승리의 날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승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교회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무릎 꿇고 늘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우리 42에서 4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구원하니라. 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청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원래의 뜻은 뭐냐? 빌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청해서 빌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해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빌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을 향해 우리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보아야 되죠. 우리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완고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아야 되죠. 오랫동안 정말 40년, 50년 동안 함께 정말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그 사람들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야 될 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미함과 반면에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행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그 발걸음, 지난 좌치 가운데 어떤 분이 가장 많은 역할을 했을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한 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권면한 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모든 삶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조금만 성공하면 그냥 교만해져서 그 은혜를 박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머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이것도 보면 굉장히 코믹한 부분이 좀 있죠. 복음을 향한 누가의 열정이 악이 없는 그런 어떤 과장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주 작은 소도시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시민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으러 올 수 있겠습니까? 짧은 한 주 사이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만은 사실인 듯합니다. 여러분 1974년 김준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한 엑스포 74 대회 때 한국에 온 그 국제본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아주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의 그 뜨거운 태양볕에 불구하고 갑자기 비가 내리는 악천후 가운데도 158만 명이나 되는 그 한국 성도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국도 가난했고 그만큼 한국도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철야 기도가 이어졌는데 그때 참석한 일본 생명의 말씀사 이 사장인 타쿠지로라는 분이 제가 일본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자랑을 하며 제게 얘기해 줬어요. 홍부조, 내가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고.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엑스플로 74 집회였다고. 어떤 사람은 수련회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우리치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자기의 평생을 이끌고 가는 의지하는 그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끔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 어떤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늘 만나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 소비되고 우리의 어떤 물질이 소비되고 어떤 아무것도 남지도 않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없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비되면 우리도 영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 새벽 기도, 여러분 또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아우리치, 봉사와 섬김의 자리 이곳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시간과 일정의 우선순위로 두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이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는 그런 의도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방은 인격적인 모독과 어떤 조롱 이런 뜻도 있지만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과거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프레임으로 공격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특보 씌웠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야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성공한 사람들끼리도 느낄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죠. 빌리그람 목사님이 목회적으로 아주 전도자로 성공했을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질투를 느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유명한 신학교의 학장이요 대형교회 목회자임에도 대중적으로 더 자신보다 알려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해서 질투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당시 얘기한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지나가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며 대담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만든 기록에 대해서는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말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부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어요. 근데 시기는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나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누군가를 결국에는 공격하기까지 해요.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정신 차려보면 다윗은 심성이 고운 자기 아들의 친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요라는 백성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몬스터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시기심에 불타올랐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영성, 아름다운 연주,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따르는 그 어떤 대중적인 인기, 어떤 영웅적인 모습, 이런 게 자기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차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바울의 전도팀을 계속 방해만 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이 아주 잘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그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의 벌로서 순서를 바꾸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먼저 향하게 한 거예요. 먼저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있는 사람인데 계속 교만하고 계속 딴짓하고 계속 방해하고 오히려 대적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먼저 이 좋은 소식의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얘는 아직까지 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옆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있는
아유, 얘가 착하구나. 야, 네가 먼저 받으라. 얘들은 나중에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반면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이방인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3가지 그들이 해야 할 영적인 행동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의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왜 기쁠까? 아직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그들은 진심으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만남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해석해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기뻐할 것이다. 여기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죠. 그리고 너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나의 문제나 어려운 그런 상황들, 환경을 바라보다니까 내 안에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그냥 묵상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는 비록 내가 몸은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겠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면 빙글에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없고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들에게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유대 종교는 성적으로 타락한 다른 이방 종교에 비해 아주 높은 준엄함과 윤리의 순수성과 어떤 생활의 순결함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부녀자들이 굉장히 이 유대 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개종자들이 많았어요. 간혹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오게 된다면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를 등록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등록하게끔 하는 가장 큰 동인은 바로 그들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기부인이라는 거예요. 높은 지도자들의 아내들. 근데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착하다고 선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고귀하고 경건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의와 불의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힘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큰 화가 되잖아요. 이 경건한 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속이는 그 선동에 속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바울의 전도팀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복음에 대적하는 행동을 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51절을 보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티끌을 떨어뜨린 행위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발에 먼지를. 자,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단절의 어떤 강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부흥의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부흥의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그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부흥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항상 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보다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위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려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이 모든 행동들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물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회를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껴서 주님의 때를 얻어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별을 그들의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으로 귀하게 하고 신된 세계에게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옥수동 이곳에 예배 처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이 지역사회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그런 말씀의 생명의 샘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우리 개인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단 한 번도 구원을 받게 될 대상이라고 그 당시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만나 그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이곳에 심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주위를 돌아보면 참 많은 십자가가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묵상 나눔 후에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아가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시간에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다 섬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에 구별하여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사이즈의 크기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